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은혜를 기억하시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시면 또 우리의 죽을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또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들 갖고 있으시죠.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성도들을 실망하지 않게 한다. 낙심하게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막연한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정으로 주셨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6절 이하에서 8절까지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우리가 어떤 때에 부어졌느냐, 이 사랑은 또 뭐냐를 나타내 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을 실망하지 않게 한다. 반드시 그 소망은 일어나고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아무도 못 나와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또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셨어. 그러면 그 구원할 자들이 그걸 구원할 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구원할 자들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성취를 위해서 그죠? 구속하신 거잖아요. 죽음으로. 그러면 그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셨다. 그게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였고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근데 지금 믿는다고 이야기하거든 다. 여러분 나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 다 믿으시잖아요. 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제 6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뭐 됐을 때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할 때. 연약이라는 단어는 그냥 의지가 약하고 육신이 약하단 말이 아니라 그랬죠. 연약한 것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력 구원 불능의 상태. 나로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아무 근거가 없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져 주셔야만 되는 상태.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한 단계를 뛰어넘어가 더 발전해가지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면서도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지도 몰라. 죄를 짓고도 그냥 마비가 된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 그럽니다. 이것도 한 단계 더 진화된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아예 싫어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대목이 다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상태. 그럴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정면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됐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지 못한 상태, 죄 짓고 살아도 전혀 마비가 돼가지고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살 때, 그때 우리를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하나님의 큰 진노를 그분이 몽땅 한 몸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이런 질문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 인간을 사랑하는 가장 절정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여러분 가정에 하나 붙여보세요. 작은 손바닥만한 십자가 아니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큰 십자가를 여러분 가정에 매달아 놔요. 여러분 눈이 가장 잘 가는 곳에. 그런다고 여러분 사랑이 막 생깁니까? 십자가 여러분 그 운전할 때 그 앞에 그냥 십자가가 무슨 방패처럼 사고 날 것도 막아주는 뭐 부적처럼 그렇게 설치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딱 설치해 놓으면 막 하나님의 사랑이 뭉클뭉클 일어납니까? 그래도 된다면 붙여놓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안아주시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요. 뭐 그런 것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의 또 감정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체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철저히 넘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를 보고서도 사랑이 안 느껴져.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말씀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십자가라면 이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만 보면 나를 향한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체험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을 옆에 두고도 나 성경을 못 믿겠어. 내 눈은 봐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그냥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가면 모든 우리의 인생, 무너진 인생이 회복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만 가면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차만 지켜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지켜준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런데 십자가 봐도 아무런 마음에 동료가 없어. 감동이 없어. 왜 그럴까? 그래서 성령님은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잖아, 그죠? 체험 없어도 잘 믿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 지독한 고집쟁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건데, 좀 순하게 그냥 믿으면, 고이 믿으면, 굳이 그림책을 보여줄 하는 이유는 없잖아,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경이 믿어지고 이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실 이유가 없는데, 안 보여주면 안 믿는 그런 성깔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전혀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계속 저항하고 고집 피우고 전도를 받아도 너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대래 욕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목된 사람들이 있어. 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뭘 이리 체험케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냥 기절하듯이 넘어가 할렐루야 이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신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쫙 파노라마처럼 자신의 죄가 싹 다 드러난다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더라고. 밤새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울 이유가 없어요. 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해꾸지 안 한 사람이거든. 여러분 앞에 섰으니까 최대한 나를 겸손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악질이다 하고 악하다 하지만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나 해꾸지 않은 사람, 남한테 빚지는 것도 싫어하고 신세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해꾸지 않은 거 별로 안 하고 사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 근데 성령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셨는데 그걸 찾아오신 게 어떻게 하냐? 이제 보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이야, 통곡하는데 밤새 내가 뭘 잘못했는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는데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계속 그게 소위 해결하는 거예요. 막 내 입에서는 딱 몇 마디밖에 안 나와. 잘못했습니다. 그거밖에 안 나와. 그리고 밤새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놈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청년의 때에 앞이 막막하잖아. 미래가 막막하잖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청년들이 다 이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에요. 지나가 보면 그것도 하나의 가정인데. 근데 그 가정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 힘들어. 다른 사람 볼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 속에. 그래서 그러던 나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밤새 해결시켰고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온 하늘에 새가 노래를 해요. 정말 새가 노래. 하도 그냥 요즘 검은색이 까치예요, 뭐예요? 까마귀, 까치와 까마귀는 헷갈렸구나. 워낙 떼디어 몰고 다니는데 똥을 얼마나 싸제끼든지 온 차에 주차한 차에 다 앉아가지고 막 똥을 싸. 저놈의 새 새끼 막 욕을.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제가 바라본 새들은 다 노래를 하고 있어. 가로수가 노래를 하고요. 세상에 돌이 노래하는 걸 나중에 성경 쳐다보고 알았어.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니까. 근데 딱 한 존재만 찬양을 안 해. 그게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처음부터 짠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예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전도 나갈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잘 설득시키고 잘 전하려고 예를 써도 그분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왜 나를 사랑한 거야? 왜 아들이 죽은 거야? 할 일 없었나? 요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만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귀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귀찮아. 내대로 사는 게 좋은데 뭐. 내 내버려 둬요. 이렇게 놓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신다는. 철저히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시편 8편이 나를 가장 많이 울렸어요. 시편 8편의 그 찬양이 틀어놓고 출근을 하는데 그 찬양만 들으면 지금도 전율이에요. 온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을 못해. 한쪽 구석에 세워놓고 실컷 울다 가는 거예요. 그게요, 한 1년 가더라고요. 1년. 세상 속에 있다가 그 은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다 경험 여러분들이 하셨. 지금 그 은혜 그대로 누립니까? 저는 딱 1년 갔는데 1년 뒤에는 언제 그랬던가 다시 옛날로 복귀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복귀해야 정상이에요. 계속 구름 위에 떠가지고 붕붕 다니면 어떻게 이리 보겠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축하드려요. 그래 와야 돼. 다음 진행이 돼. 다음으로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성도로서 다음 길이 있어. 그냥 한번 받은 그 아주 진한 은혜, 한번 강력한 체험,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살아갈 길이 있잖아. 그러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어. 지금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전혀 체험을 안 주셔도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야.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요. 옛날 같으면 삐지고 도망갈 일인데 도망가질 않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거든. 십자가만 봐도 알거든. 실패도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 전혀 없어요. 아주 맨 밑바닥에 지옥의 아랫목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전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근거지가 없어요. 아주 무능할 때 하나님 그냥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문이라 말씀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할 만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끝까지 지키면 좋겠지. 그럴 사람이 없잖아. 내가 어려워서 선해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죄를 안 짓고 뭐 깨끗해서 오늘 구원하셨다면 기가 막힐 일이야 이건. 우리의 구원이 항상 흔들려. 왜 그럴까? 언제까지 어렵고 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정도 없고 흠도 없고 죄함은 안 짓고 그렇게 어렵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율법이 완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같으면 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로서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간다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그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조건이 무너질 때 쉽게 말하면 내가 선하고 착함이 어느 순간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내 구원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두려운 거야. 모든 구원의 조건을 내게 맞춰버리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가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 맞추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우쭐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조금 무거워. 내가 무너졌어.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요. 어차피 모든 구원의 조건이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너져도 십자가로 다시 성령이 이끌고 가실 것이고 나도 십자가를 찾으면서 다시 회복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은총이야. 이게 구원의 은혜야. 다만 항상 잊지 말아요. 기억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모습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없이 무너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훨씬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너무나 큰 존재.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요. 라이온 킹. 심바예요. 삼바예요. 심바란 어린 사자 새끼가 있어. 아버지가 뭡니까? 그 밀림의 사자의 왕이에요. 근데 권력의 탐욕을 갖고 있는 삼촌에 의해서 아버지가 살해를 당해. 그걸 옆에서 지켜본 심바, 그 어린 사자 새끼가 막 삼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정글로 도피를 해버려요. 그때 죽은 아버지 사자의 환영이 나타나. 내 안에 깊은 곳을 들여다보거라. 그리고 꼭 기억해라. 너는 지금의 너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인 것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너는 하나뿐인 왕자니라.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큼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구원을 흔드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그걸로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구원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기준을 우리 삶의 행동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뭡니까? 흠과 티. 이게 구원의 조건이냐? 요거 좀 잘못한 걸 가지고 잘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라이온 킹처럼. 지금은 그렇게 피해가 있고 낙심돼 있고 절망에 무너져 있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로 하나님을 보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소속 자체가 틀려요. 우리 소속 자체가 틀린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빨리 죄에 뒹굴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라고. 언제까지 마치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전혀 생소한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살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준 구원은 절대 우리의 행동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흔들 수 없어. 빨리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면 죄로 번복하는 삶을 청산하는 거지.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내가 독수리인데도 닭장에 살고 있는 거야. 저 날아다니는 그 맹수, 그냥 공중의 왕자인 독수리인데도 닭장에 있는 거야. 닭장에 닭이 있는 것처럼
그 울타리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을 말씀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언제 때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우리 마음에 확정 주셨다 하면서 이걸 어디로 끌고 가냐면 구원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자, 9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구절을 찾아야 돼요. 자, 먼저 그러기 전에 그러면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때요? 어렵다 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다 하면 그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게 됐고 어렵다함을 입은 존재라는 거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아니 그 위에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예수님 말미암아 뭐 이 성령으로 말미암다가 이제 그의 피가 나와서 피. 여러분 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받았다는 이 뜻은 뭐냐면 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밤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거잖아요. 피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냥 피를 갖다가 집안에만 항아리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냥 접시에다가 피를 갖고 온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 집은 죽어요. 피만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피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피를 뿌려라 문설주에. 양은 다 잡아놓고 피를 갖다가 집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뿌려야 돼. 그 피가 흘린 피가 아니라 뿌린 피가 돼야 돼. 그럴 때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 피를 이야기했을 때 이 피는 흘린 피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 피는 뭐가 돼야 된다? 뿌린 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는 무슨 피가 된다? 뿌린 피가 돼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요. 이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 피를 흘려주셨어. 근데 이 피를 뿌리는 건 누가 한다? 성령의 사역이.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믿으면 어떻게? 그 피가 뿌려진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죠? 그럼 여러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흘린 피가 십자가 흘린 피가 여러분에게 뭐가 됐다? 뿌린 피가 됐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린 피가 그들에게는 뭐가 됐다? 뿌린 피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흘린 십자가의 그 피가 내 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게 뿌려진 피가 될 때 난 구원이 되는 거야. 아무리 흘려봤자 내가 내 피가 안 되면, 내게 뿌린 피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꼴이다? 예수의 흘린 피는 다 흘렸어. 누구에게는 다 주는 흘린 피야. 근데 그것은 그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린 피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됐다? 뿌린 피가 되어서 어렵다를 받았으면, 이렇게 받았으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미 받은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동시에 구원은 끝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건드려도 거기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어차피 구원이라는 건 내 행위에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신나서 잘 됐네, 뭐 죄짓자.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피를 모르는 사람이고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원했다고 하니까 신나게 이제 뭐 됐다 막 그냥 죄짓고 다녀도 난 구원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게 구원파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싸웁니다. 죄에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그 죄를 신나게 즐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셔버렸는데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이 와 신났다 이제 먼저 다 이제 구원을 이미 다 따놨으니까 막 신나게 죄짓자. 이건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구원파예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 구원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내 행위 어차피 내 행위에 연관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미 구원받았어. 그럼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을 받을 것이 미래형으로 이야기한다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아직과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완성은 아직이라는 거.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언제 구원? 예수 믿고 처음 받는 구원이 아니고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안 믿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일어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그 구원이 이미 다 끝났어. 구원 다 받은 거야. 그런데 그 완성은 예수님 오셔서 이제 정리할 때 최후의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지요? 그러니까 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 그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앞에 단어 살아나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 그치요?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그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우리도 살아났어.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한 자가 되고 어렵다 하심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됐어요. 진짜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진짜 믿게 되면 11조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절거하느니라. 당연히 절거할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당연히 여기 10절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란 말이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왜 아들을 이야기했을까? 화목해 된 우리를 양자 삼으심까지 다 포함된 단어거든요. 다 이 뜻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억지로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다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는 이야기는 찔끔찔끔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면 우리가 하는 거 행동 보고 줬다 뺐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줄 곳이 없어. 다 주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미 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깨닫게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랑을 다 받았으면 더 안 준다고 하나 앞에 나가지고 더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내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를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지옥 아랫목에서 구원하셨는데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돈? 건강? 소원성취? 우리 집 잘 되고 자녀 잘 되는 거? 내 생명과는 비교가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몽땅 생명 바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찌 왜 기뻐하지 않느냐고요. 뭐 때문에 기뻐하지 않느냐. 더 하나님께서 받을 게 있었어.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 자체를 모르니까, 성령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것만 매달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복이 뭔가를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병 안 낫는 걸 보고, 응답 안 된 걸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산다고요. 이 아까운 현실을, 이 안타까운 현실을, 세상에 이만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 그걸 하나님 주시는데 그거는 못 보고 이 조그만 거 이거 영원하지도 않고 잠깐뿐인 이거 가지고 영원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상황만 보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를 보면 희망이 보입니까? 내 꼴 보면 뭐 소망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문제 쳐다보고 상황 보고 뭐 내 앞에 내만 쳐다보면 기뻐할 게 전혀 없다니까. 경고할 게 뭐 있어 나에게. 그 유혹에도 잘 넘어지는 나, 뻑하면 무너지는 나에게 뭐 볼 게 있다고. 여러분, 우리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봅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입가에 웃음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그냥 세상에서 너무 기뻐할 게 많아. 즐길 게 너무 많아. 게임도 즐거운 게 많아가지고 막 어디 가다 보면 어른들도 다 핸드폰 켜놓고 게임하고 있더라고. 무슨 게임하니? 하투치기 하고 있더라고. 주식하다가 좀 오르면 좋아가지고 입이 그냥 귀에 걸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내가 뭐 하는 걸 어떻게 말리고 있어요. 기쁨은 왜 그 엄청난 기쁨이 있는데도 그걸 다 빼앗기고 고개에 매달려가 그렇게 사느냐고, 언제까지. 그리고 요즘은요, 폰에 막, 이게 볼 게 너무 많잖아. 세상이 막 한 손에 있으니까 유튜브 열어가 저도 뭐 유익한 영상 찾다가 훌쩍 나도 모르게 30분, 40분 훌쩍 지나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감각을 아주 기쁘게 즐겁게 유혹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성도들도 그게 다 빠져가지고 시간 다 낭비하고 하루를 살았는데 나중에 점검해보면 오늘 내가 뭘 했지? 너무 허무한 거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그런 오랜 시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하루를 산다 그랬잖아. 우리 내일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항상 내일이 되면 또 하루야. 근데 그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실 때에 내게 주신 하루란 말이에요. 나는 내일을 못 살아요. 오늘만 사는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그렇게 허비하고 산다는 게 너무 허무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유일의 기쁨이고 즐거움. 하나님만이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면 세상에 안 보일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기쁨을 놓치니까 엉뚱한 곳에 세상에 가서 다 그걸 찾아서 헤매고 막 그냥 허비하고 낭비한다면, 우리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진정한 진실한 기쁨을 향하여,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진 평강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까운 이웃,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